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행복이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나를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행복과 사람들의 행복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기 자신의 무능을 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정말 난세를 살아갔던 사역자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지탄을 받고 말았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참칭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던지면서 사는데도 되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굴절되고 왜곡된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함을 다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서 외치잖아요. 거친 광야에서의 고독과 절제의 삶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안락한 삶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척박한 유대 광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더니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타털 옷이 가죽 털옷인가 보다, 밍크처럼 보들보들한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낙타는 선인장을 씹어먹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먹기 때문에 낙타털은 가까이 가면 사람을 찌르는 털이에요. 얼마나 고독과 절제의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 피부를 찌르는 낙타털옷을 만들어 입었겠냐 말이에요. 가죽띠를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을 찌르는 옷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먹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삶을 살았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성별됐단 말이에요.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한 외로운 외침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 그들 모두가 행복을 향한 외로움과 고통을 묵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민족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렇게 그들이 영적 씨름을 하던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명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자로서 맨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면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가잖아요. 갈고리 모양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가운데 맨 앞에 선 기러기가 멋있잖아요. 걔가 날아가는 대로 다른 기러기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가운데 있는 리더 기러기 멋있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기러기는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가장 많은 바람을 맞으면서 나르는 게 그 리더 기록이지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마치 제일 앞에 나르는 기러기처럼 가장 많은 바람을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던 삶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종적 모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실체적 결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모세잖아요.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허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몸부림쳤던 게 모세예요. 사역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리더예요. 가장 바람을 많이 맞고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말씀은 모세야 너는 행복자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자기 고백으로 담아내잖아요. 모세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광야 40년 사역은 참으로 고달픈 시간이에요. 무지한 백성들을 설득해야 했고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의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됐고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을 내뱉던 백성들을 위로해야 했고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됐고 하나님의 계명도 가르쳐야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비전도 심어줘야 했어요. 참으로 고달픈 사역, 고달픈 세월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모세야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모세를 그토록 행복하게 했는가? 행복을 확산시키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죽음을 염두하고 살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염두하고 살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로 알 수 있어요. 세상 어떤 철학으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감격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됐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으로는 현재하고 현하는 순간 벌써 지나가 버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현재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현재와 연결이 돼 있어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평화를 말하고 뒤에 내려주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인간에게 있는 현재는 없는 거예요. 거의 느낌만 있는 거죠. 그런데 찬양은 살아있어요. 현재이신 하나님이 받으셔요. 평화 내려주시니 곡조로 살아서 연결이 돼요. 내려주신에서도 앞에 평화 주신이 연결해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이 현재성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6일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그 찬송을 부르는 자는 현재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현재에 붙어 날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전체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현재성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신명기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었고, 그러니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생활 근거지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악조건의 형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자기 전 인생의 신앙 고백으로 담아내잖아요. 40세의 젊은 모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칼로 종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80세가 되어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 걸 볼 때 80세가 되어 있는 모세는 철저히 무력감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부름을 받고 또 40년이 지나 120세가 되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목격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내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 칼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무능함? 그거는 접어두면 돼요.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 자신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영광 뒤로 가려지는 거예요. 무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칼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붙들고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있는 백성들은 계명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 충분 조건이죠. 앞으로 해서 뒤로 가도 뒤에서 앞으로 가도 두 개가 다 성립이 돼야 돼요. 계명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계명을 붙드는 자인지를 봐야 된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급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수많은 전쟁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못 건널 것 같았는데 그들은 건넜잖아요. 질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이겼잖아요. 배고프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그들은 살았잖아요. 끝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계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어리둥절한 승리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두었던 승리를 어리둥절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가 싸운 것 같지 않은데 이겼어.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물이 나왔어.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죠. 승리는 했는데 어리둥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어리둥절한 승리예요. 그래서 그 어리둥절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셨고 그들에게 그 승리, 어리둥절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도 그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들도 역시 어리둥절한 승리를 맛보는 복된 백성이 됐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쏟아지고 광야에서 분리수거가 돼버리잖아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순종하면 한 달, 불순종하면 4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한 달이면 들어가요. 불순종하니까 4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미래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승리를 상상해 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복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수표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놀라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우고 살리는 새 창조의 말씀, 그 말씀에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다면 어찌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겠으며 상황에 묶이는 실수를 하겠냐 말이에요.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말을 듣고 광장으로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대혼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 대혼돈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 AI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로 들어갑니다. 5년 내에 20대 이하 세대는 경력도 쌓지 못하고 내팽개쳐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력도 있고 회사 안에 노동조합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켜줘요. 월급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 초반 그 청년들은 사회로 나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건 지식도 아니에요. AGI, 범용 인공지능 때문에. 범용 인공지능이 나와지면 모든 생산 체계가 다 AI 로봇화 됩니다. 그러면 각 국가마다 GDP가 5배, 10배, 막 15배씩 올라가겠죠.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노동 안 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다 일회용품이 되는 거예요. 막 찍어내니까 선풍기 사서 하루 틀고 갖다 버리는 거야. 다른 거 마음에 드는 거 오늘 노란색 선풍기 샀는데 내일은 빨간색 선풍기 쓰는 거 할 수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사람 없는 무인 회사에서 막 찍어내거든요.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가 폭락을 해버려요. 노동의 가치가 폭락되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AGI 범용 인공지능으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 또는 그 단체에서 기본소득을 주겠죠. 여러분, 기본소득을 받아 먹게 되면 기술 봉건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영주가 하나 딱 있고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주의 땅에서 일하고 영주한테 바치고 조금 받아서 그거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 봉건사회가 그랬죠.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노동의 가치가 폭락해버립니다. 기계가 다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 범용 AGI를 움직이는 정말 맨 위에 있는 0.00001%의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비스트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먹는 음식, 이런 식량을 통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게끔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시대가 다가왔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기본소득 UBC가 주어지면 이 세상에서의 민주주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 봉건주의,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승이 출현하게 되는 거지요. 그 나아가 인간의 생명이나 철학적 결정까지도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면 5년, 빠르면 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행복으로 일구어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범용 AGI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쾌락이에요. 편리함이에요. 쾌락과 편리함을 쫓아가면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은 거부됩니다. 불신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매뉴얼을 적용하며 인생에 주신 그 참 행복,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지는 거예요. 그걸 행복으로 자기 인생을 일구어가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나와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참 행복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 우여곡절 120년의 삶, 그 전체를 하나로 함축시키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제 범용 인공지능에 의해 가공할 세계가 오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이여 너희는 참 행복자로다 라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